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바울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꿈이 정치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저의 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셨던 인사, 유명, 호사, 유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에 근대 정치 사상의 최고 고전이라고 불리우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군주론을 읽었습니다. 고등학생으로서 읽기가 어려운 책이었었지만 읽고 또 읽으면서 아주 인상 깊게 읽고 지금도 많은 구절과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이 정치가인 마키아벨리는 이 책에서 지도자는 서로 대립하는 집단, 계급, 계층 사이의 갈등을 화해시키고 통합할 능력을 갖춘 신중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그래요. 지도자는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간에 편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갈등을 화해시키고 통합할 능력을 갖추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치 철학관 마키아벨리가 죽을 때 남겼던 유언이 뭔 줄 아십니까? 그가 남긴 유언은 난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기를 소망한다. 왜냐하면 지옥에는 교황 그리고 왕 그리고 왕자들이 있어 그들과 어울릴 수 있지만 천국에는 거지, 수도승 그리고 사도들만 있을 테니까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을 통해서 마키아벨리는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요, 당시에 타락한 교회와 왕권을 꼬집고 비판한 것입니다. 당시 전세시대 최고의 권력자는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은 전쟁을 축복하고 성직을 팔고 끊임없이 돈, 권력, 개인적인 이득을 탐했습니다. 이 타락한 당시 종교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본문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보다 9년 늦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요 아주 명석해가지고서 10살 때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그 가멜리엘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자로 대성공을 합니다. 그런 그가 28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게 28입니다. 그 이후에 62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바울은 3번이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28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62세가 죽을 때까지 34년간 바울이 오직 힘썼던 것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행한 거리는 약 2만 킬로에 해당되어집니다. 이는 지구의 절반 거리에 해당되어집니다.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가 철도로 350킬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닌 거리는 2만 킬로가 넘습니다. 이걸 보면요, 바울은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하고 전신전력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2만 킬로를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편지로나
또는 입으로나 수많은 가르침을 했는데 그가 마지막 남긴 한마디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요, 바울의 꿈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꿈이었느냐? 예수의 꿈이었어요. 이제 바울은 그 예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만들고 삼아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지구의 절반인 2만 킬로를 다니면서, 걸어가면서, 도보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의 꿈을 바울은 자기의 꿈 삼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바울의 꿈, 예수의 꿈을 우리의 꿈 삼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바울이 이야기하는 명령의 중대성과 엄숙성을 암시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를 엄히 명하고 있습니까? 엄히 명하는 내용이 바로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은 뭡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이 엄히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전파하래요. 어떻게 전파하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래요. 바울의 가슴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올랐는데 바로 복음 전도의 열정의 불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요, 그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가슴에 있는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의 불이 디모데에게도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그의 가슴에 복음 전도의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전도의 열정의 불이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이제 디모데 가슴에 있었던 열정의 불이 우리의 가슴에도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군인이 어떤 상황 아래서도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던 간에 군인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컨디션을 돌보지 아니하고 기분에 좌우되지 아니하고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너는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힘쓰라고 하는 말씀은 끈질기게 권고하다는 의미로 어떠한 심한 반대에 부딪힐지라도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항상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느 때는 막 내 가슴에서 복음의 전도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전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또 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아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서, 몸의 컨디션만이 아니라 영적인 컨디션도 좋아가지고서 복음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기도 하는데, 어느 때는 기도도 안 나와요, 찬송도 안 나와요, 복음 전도할 마음도 없어요, 생겨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 영적으로 깔아져요. 바울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군인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너는 그런 거를 초월하여, 너를 초월하여, 너의 기분을 초월하여, 너의 상황을 초월하여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9세기에 미국을 복음으로 흔든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무디죠. 무디는 그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제가 하루에 반드시 한 사람에게는 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서는요, 이 목표를 그는 달성하기 위해서 하루도 쉬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다른 일 때문에 아무에게도 전도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서 밤에 잠을 자는데 잠자리에 들었으나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요, 계속 잠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오늘 복음을 전도하지 못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리뒤척 저리뒤척 아무리 잠을 청하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전도하기로 했는데 내가 오늘은 내가 전도하지 못했구나.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는 밤이지만 복음을 전도하기로 합니다. 그리고서는 옷을 입고서 거리로 나갑니다. 밤중에 거리로 나가가지고서 무디는 전도 대상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사람이 그 앞에 다가오는데 보니까 술 냄새가 많이 나는, 그리고 비틀비틀하는 술주정기였습니다. 그래도 무디는 반가운 마음에 그에게 다가가지고서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가요, 예수란 말을 무디로부터 듣자마자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무디는 이 술주정뱅이에 크게 봉변을 당하고 있어요. 집으로 쫓겨서 겨우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 무디가 집에 있는데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무디가 누구지? 하고 나가서 그 현관문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굴까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 3개월 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가 지금이라도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서 그 밤에 나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한 그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근데 그 술주정꾼이 그의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리고서 말하기를, 그날 밤 당신이 나에게 예수님을 압니까? 라는 말에 내가 크게 화를 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귀에 그 말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는 그 말이 계속 귀에서 맴돌고 떠나지는 않았대요. 뭘 하려고 해도 그 말이 계속 생각나고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아느냐는 말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와가지고서 무디에게 고백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으나 씨가 자랄 텃밭의 심령은 성령께서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것은요,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는 성령께서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새싹이 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라는 형체도 없는 작은 씨가 그 술주정뱅이의 완악한 심령에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고 계속 3개월 동안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무디는 그 뒤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계속 그 완악한 술주정뱅이의 마음속에 뿌려진 예수의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결심하게 하고 찾아와서 이런 고백까지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뭐예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씨 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가슴에 복음 증거의 뜨거운 불이 타올라서 바울은 34년 동안 미친 듯이 예수의 복음의 구원을 전했습니다. 산도 바다도 사막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면 사막인들 어땠고 위험한 산속이면 어땠고 무서운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도 그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34년 동안 그는 오로지 예수의 꿈을 자신의 꿈 삼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옴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슴에 불타올랐던 이 복음의 불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의 가슴에도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언처럼 쓴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불이 너의 가슴에 불타오르기를 바라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꼭 전파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바람대로, 바울의 유언대로 바울의 가슴에 불타올랐었던 복음의 불은 디모데의 가슴에도 불타올라 디모데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의 가슴에 불타올랐었던 그 복음 전도의 불은 디모데의 가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전해 내려왔기에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이 천국에 당신을 혼자 왔느냐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당신은 이 천국에 혼자 왔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고 하면 두 번째 질문은 더 심각한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혼자 천국에 올 수 있었단 말입니까? 하고 엄히 추궁당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 이런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혼자 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손을 잡고서 여러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형제가 꼭 손을 맞잡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의 동창생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같이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서 그 제비가 하루에 몇 번이나 새끼에게 먹이를 날라준가 하고 세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비가요 하루 250번이나 먹이를 날라다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에게 몇 번이나 찾아다닙니까? 제비는 자기의 새끼에게 250번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250번. 우리는 말씀을 먹여주기 위해서 몇 번이나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고 또 찾아갔고 사랑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후에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는 어떻게 살다 왔습니까? 이렇게 보고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예수의 꿈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여 가족 구원에 힘쓰고 관계 전도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저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이제 복음 전도인의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보고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혼자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고개를 숙이고서 죄송합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으로 추궁당하고 부끄러운 자리에 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값없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몸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